목사님의 설교 여화 중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기 위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그래서 대기업 인재 등용 프로그램에 예수님의 제자의 정보들을 입력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경영할 만한 관리인이 될 수 있을지 그렇게 대기업 인재 정보 프로그램에 이 사람들의 정보를 입력해 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컴퓨터가 대답을 보내왔습니다. 답이 이렇습니다. 귀하가 계획하는 새 단체의 새로운 단체의 간부 사원으로는 모두가 다 자격 미달입니다. 학력이 너무 낮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공동체 개념이 없고 협조 정신이 약하여 경영 관리자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성격이 너무 과격합니다. 안드레는 한마디로 무능합니다. 남을 지도할 사람이 못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회사의 이익을 제쳐놓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사람들입니다. 도마는 매사에 부정적인 데다가 질문만 많고 추진력이 없습니다. 마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 두 사람은 사회혁명을 노리는 과격한 불온 사상에 감염되어 있어 귀하가 생각하는 온건한 집단에 해로울 것입니다. 귀하가 추천한 12명 가운데 긍정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가롯 유다입니다. 그는 능력과 가능성이 있고 사회 지식도 풍부하며 똑똑한 경영자로서의 감각과 판단력이 뛰어납니다. 사교성이 있어 상류 권력층과 접촉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강한 동기와 의욕에 가득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본 경영 상담 회사는 유다 한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 11사람은 다시 찾아보실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가롯 유다는 실패했습니다. 대신 약한 존재, 무능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 버릴 수 없는 존재, 그들을 모아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경영에 위대한 계획을 시작하셨고 다시 그런 존재들을 모아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계획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자격은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제자의 자격은 그렇게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누구나. 그런데 제자가 되는 길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정이 있고 자원하는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평탄하고 행복한 길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특별한 계기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도 안전함과 안락함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은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더욱이 어제 이윤경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듯이 제자의 의무를 생각하면 이 신앙의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솔직히 말해서 어깨에 돌덩어리를 올려놓은 것처럼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10장으로 넘어가면서 제자의 삶이 그렇게 재미없고 힘들기만 하고 우울하기만 한 것인지 아닌지 성경은 우리에게 명쾌한 답을 줍니다. 누가복음 10장 첫머리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세우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우고 짝을 지어서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덧붙이십니다.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다는 이 비유는 아주 선명합니다. 양은 제자이고 이리떼는 세상입니다. 즉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의 속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좀 걱정이 되시면 왜 보내실까? 그렇게 위험한 곳이면 안 보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 끝에 다시 말씀을 천천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사라지지 않는 질문은 예수님께서 진짜 제자들을 걱정하시기는 하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의문이 들게 된 이유는 다음 4절 누가복음 10장 4절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4절 이후에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데 돈도 배낭도 신발도 준비하지 말고 그저 앞을 향해 걸어가기만 하고 가는 곳마다 평안을 전하며 대접하면 잘 먹고 쫓아내면
비굴하게 엎드리거나 도망하지 말고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신발의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쿨하게 돌아서라라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이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걱정하시면서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만만하게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렇게 위험하고 험난한 곳을 보내고 있다면 무엇인가 많은 것을 챙겨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파송되는 그 장소가 이리떼가 득실되는 장소이는 위험한 곳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살아남을 만한 생존 무기 하나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처음으로 저희 품을 떠나서 2박 3일 동안 서울로 수학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시골에 살아서 수학여행을 서울로 갑니다. 네. 짧은 기간에도 기본적인 준비물을 위해 혹여나 필요한 물건들이 있을까 배낭 가득히 짐을 챙겨 보냅니다. 혹시나 몰라서 아내 몰래 비상금도 주머니에 넣어놓습니다. 만약에 푸른나무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다면 선교지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챙겨 보내고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선교비를 챙겨 보내면서도 걱정이 땅을 꺼져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가도 된다고 무장해제시켜 버리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리떼가 득실 곳이는 곳이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도 염려 없이 가도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라. 가는 곳에서 대접을 받든지 쫓아내든지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인정받고 대접받지 않는다. 그곳에서 너희가 인정받고 대접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반대의 경우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당신이 파송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파송받은 그 자리에 필연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들이 짊어질 십자가가 있다고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불편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자의 의무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자인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해당된 의무 사항입니다. 교회, 가정, 직장, 사회에 부름받은 모든 자리에서 나를 부인하고 불편하게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사역, 나의 교회, 나의 가정, 나의 사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사업장인 것을 인정하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진 의무사항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에게 예수님이 철저하게 약속하신 권리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여기서부터 제자의 권리이며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치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 치유란 병을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치유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치유란 병든 것을 고쳐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치유 사역을 행하셨고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 치유의 핵심은 단순히 병든 육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육체와 영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을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으로 파송된 12명의 제자들과 누가복음 10장에 파송하는 70명의 제자들에게 주신 이 치유의 능력도 단순히 병 고치는 능력을 넘어서서 건강하지 못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건강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풀이하면 불의하고 부정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 아닌 것들이 하나님처럼 행세하여 세상을 뒤틀리게 만든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빼앗긴 곳, 늑대 소굴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문화의 영역일 수도 있고 사회 영역일 수도 있고 직업의 영역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역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건강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정의의 능력, 치유의 능력을 바로 너희에게 주었다. 그래서 늑대 소굴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도록 그 능력이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돈이 없어도, 배낭이 없어도, 신발이 없어도 이 능력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보냄받은 70명의 제자들이 모두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이리때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보다도 더 극단적인 상황, 보이지 않는 귀신들이 우리들을 덮칠 때도 아주 간단하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그러진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제자들이 가진 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주신 치유의 능력이 바로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이러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멸시하고 내쫓는 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신발에 먼지를 털면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치유의 능력, 병들고 아픈 것을 건강하게 세우고 불의한 것을 정의롭게 바꾸는 힘, 도둑질하는 놈에게 도둑질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한 우상에게 빼앗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 이것이 당시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세대,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늑대 소굴과 같은 불의한 곳에서 제자의 삶과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들은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는 당돌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진리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곳에 이리떼가 득실거리든 귀신이 득실거리든 상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약속과 권리로 받았기에 그런 것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당당합니다.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오직 하나,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명령에 충실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와 푸른나무 교회 공동체의 능력이며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권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의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말씀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권리를 발휘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이리떼 속에 들어가도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이라도 하나님의 작은 촛불을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어둠이 짙게 깔릴수록 빛은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누가 말씀을 이어서 사도행전 3장에 이르면 안진뱅이를 고치고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공회 앞에 선 베드로에게 당시의 제사장들과 성전의 일을 맡은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3절을 보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지극히 평범하였던 약하디 약한 존재, 무능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 버릴 수밖에 없던 존재였던 제자들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비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세상에 보기에 비범한 존재였던 가룟 유다는 그 의무와 그리고 그 권리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실패하는 인생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제자로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부르십니다. 그런 평범한 인생들, 약하디 약한 존재들, 부정하고 무능한 존재들, 버릴 수 없는 존재였던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의무와 권리를 누릴 때 우리는 비범한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푸른나무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범한 존재들이 모여서 그 의무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한 채 그저 이름 없이 실패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그 주신 의무와 권리를 발휘하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비범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가고 이루어내는, 그래서 이리떼가 득실되려는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전파하여 놀라운 빛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라라고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귀신이 득실거리는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의 능력을 바라며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